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이사야서 강의 18번째 시간이 되었고 이사야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또 힘든 시련의 때를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차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열방으로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힘든 고난의 현실은 그 놀라운 축복으로 가기 위한 연단이고 과정일 뿐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교만함과 안일해져서 잠시 죄에 무릎 꿇어서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거야. 그리고 다시 너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 여인이요, 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자식이 없는 여인은 사회에서 수치를 당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이 일어났는데 1절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한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찾은 것이죠. 그 결과 이 한 여인은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인데 지금 정상적인 여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여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남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너를 버렸지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흥과 번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번성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예전에 망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수준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백성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자,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직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된 미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들의 실상이요? 맞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이 실상을 붙들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축복된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미리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오는 축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이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에게 넘쳐오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해요.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물이 제방을 터뜨리고 퍼져나가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담을 수 없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때 이 백성들은 황폐한 성읍들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면 그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아나고 이웃도 살아나고 주변의 모든 환경도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나만 사는 게 아니죠. 가정이 살아나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서 영적인 지도가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좋은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니까요. 엊그제도 전도하러 가다가 저는 수요일에 예배 준비 바빠가지고 못 갔더니 금요일에 땀을 많이 흘려서 옆에 있는 목욕탕 옥수탕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왜 수요일에 전도 안 나왔어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했어요. 예배 준비로 바빠서 못 갔다고 하니까 거기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러더니 그 금고에 이렇게 모아놓은 봉투를 가져오면서 교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 열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훗날 신약시대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담벼락을 뚫고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계 열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숫자적 회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실추된 명예까지 상처난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변하지 않는 바벨론 포로 상태였거든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열방으로 먼저 퍼져나가기는커녕 이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종할 것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제 백성의 숫자가 감소돼서 나중에는 멸종할 거야, 없어질 거야, 이런 부류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상태를 아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자, 노란 글씨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심적인 상태가 이 상태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놀랄 것 같은, 부끄러움을 볼 것 같은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놀라지 마. 나 두려워하지 마. 젊었을 때의 수치는 과거 애굽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의미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과부 때의 치욕은 현재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젊었을 때는 어떤 때라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지금 과부 때의 치욕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곤고해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편할 것 같죠? 하나님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파워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내 인생도 파워풀하게 살아가요. 작은 일을 마음 쓰지 않고 이런저런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정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황폐해 버렸어요.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바뀌어 버렸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포로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힘든 게 뭘까요? 정말 힘든 건 육체가 피곤한 거 아니죠? 수치심이었어요.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퍼붓고 있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 거짓되고 악한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도 힘들면 익숙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자존심 건드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자꾸 상처 주는 말, 행동들, 이게 힘들죠. 일은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노예 생활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치심이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난주 나누었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확신에 있으면 사람의 말 비방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면. 근데 반대죠.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간단하죠. 예배 시간 줄이면 된다고. 기도 시간 줄이면 목사인 저부터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상처 투성이겠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가까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공격들, 비방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명예도 훼손되었을 때 이런 수치심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너에게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개입하고 내가 막아줄 거야. 수치가 없어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넌 용기를 내. 너 더 이상 쓰러지지 마. 넘어지지 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도록 잠시 버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오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 탓으로 내가 어떤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걸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죠. 상처받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로 이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 환경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보면 이 7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은다는 말은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큰 부흥과 그 옛날의 큰 전성기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부흥을 너에게 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지난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아멘.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다. 이 말씀은 좀 전에 7절 말씀처럼 너를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내서 징계의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착하셔서 화를 오래 못 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근데 그 노염이 뭐라고 돼 있죠? 잠깐이래요. 우리는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잠깐이 뭡니까? 하루, 한 달, 평생 가는 사람도 있죠. 두고 봐. 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애들에게 이제 소통을 한다며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걸 물어보고 서준이가 제 막내 아들 초등학생 4학년이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애도 손을 같이 든 거예요. 조금 늦게. 그래서 제가 서준이를 시키려고 하다가 서준이 옆에 있는 지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구지? 눈을 가리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를 불렀는데 옆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삐진 거예요. 삐져.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야, 니는 아들이잖아. 가족이잖아. 왜 가족이 나서려고 그래?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가능하면 우리 가족은, 우리 애들은 좀 배제를 시켜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서준이 옆에 지환이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마스크를 올려서 눈을 이렇게 가리고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뭐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눈치를 채고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시켜줬냐 이러면서 그러길래 그래 풀고 아빠가 나중에 좋은 거 사줄 테니까 마음 풀어.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게 생각이 나요. 웃기기도 하죠. 여러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설교 내내 이렇게 있었으니까 웃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낼 것 같고 오랫동안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 화를 잠깐만 내시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죄, 분명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었던 수백 년들의 죄에 비해서는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온갖 죄를 다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의 속을 썩였거든요. 그런데 징계의 매는 고작 7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진짜 얘기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사형을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도 2년, 3년 이거 주고 끝냈다는 표현인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70년은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자신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 속에 우리의 죄만큼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징계를 맞으면서 우리가 뭘 빨리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힘든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또 이런저런 일로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아까 그 서준이 그 막내가 저한테 오지 않았으면 저는 집에 가서 화를 냈을지 몰라요. 야, 네 아빠 마음 모르겠니? 가족이잖아, 가족. 그러면 좀 다른 애가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대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먼저 다가오니까 아빠가 나중에 좋은 거 사줄게. 원하는 거 사줄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카톡이 와 있습니다. 쿠팡으로 사고 싶은 목록을 쫙 보내서 바로 배송을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냥 이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징계의 기간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수록 회복의 시간도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 깨닫는 것. 초록색 글씨 보세요. 모세는 40년이에요. 다윗은 10여 년이에요.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며칠이죠? 3일이었어요. 이렇게 징계의 기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영웅들도요, 자칫 잘못해서 교만해지고 또 안일해져서 죄에 빠지는 때 모세인들, 아브라함인들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죄에 빠지는 때가 있었다고요. 채찍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또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인간인지라 저 역시는 더 많겠죠. 수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징계의 매를 맞고 빨리 돌이켜오는 것이 사는 길이고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요나를 얘기할 때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나요. 이 요나 같은 게 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 맹탕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린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은 거예요. 아수르, 그것도 그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기 싫은 거예요. 밉거든요. 꼴보기 싫거든요.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딱 내려왔어요. 지중해 쪽으로 내려와서 욥바라는 곳에 항구 도시 딱 가니까 마침 배가 또 기다리고 있네. 배를 타고 다시스로 쭉 가려고 합니다. 이런 요나도 불순종하는데 마음이, 여러분, 그때 폭풍의 바다에 요나를 던집니다.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물고기 뱃속은 축축하고 캄캄하고 찝찝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최악의 상황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냄새나는 이 물고기 뱃속은 그 뱃속이야말로 요나의 옛사람이 깨지는 장소였어요.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이 장소는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마음가짐이 문제였어요. 옛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쓰임 받았어요. 잘 쓰임 받았어요. 근데 꼴보기 싫은 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 망했으면 좋았거든요. 마음가짐이 잘못됐어요. 거기서 자기 자존심이 깨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 이 연단의 장소, 거기서 다 깨지게 되는, 정결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이지 여기는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케 해주는 풀무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단케 해주는 장소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이 되었겠죠. 또 모세에게는 출애굽하고는 이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연단의 장소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장소예요. 훈련하는 연단의 장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단의 장소에서 이걸 깨부수는 거예요. 막 깨부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장소에서 나를 깎고 부서뜨리면서 내 자아를 깨뜨리면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나에게 물고기 뱃속이 어딜까요? 연단의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그거의 징계의 시간이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공감이 되죠? 징계를 받을 당신은 너무나 슬픕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아픕니다. 징계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 징계의 바다에 내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 징계의 물고기 뱃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라는 징계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장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전도의 용사를 만들고요. 말씀으로 무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기 좋은 사명자로 세워가고요. 그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도 필요하고 저 시간도 필요하고 넘어짐도 필요하고 일어섬도 필요하고 이 모든 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금같이.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징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생각 들죠. 내가 고난받고 징계를 받는다 이런 느낌 들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 아니야?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렵습니다. 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쓰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감추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광야의 40년. 다윗도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한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 감추는 이 정말 무너지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포기하고 안 쓰시고 내버려두는 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계기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또 여기서 포인트는 이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 죄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오니까
억울함이 오니까, 힘드니까 비로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면 그제서야 내 눈에 눈물이 나와요. 그제서야 내가 회개가 터져 나와요. 힘들어 봐야, 억울해져 봐야, 고통이 와야 회개라는 걸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온통 찌들려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오고 우상 숭배를 방치해 놓고 세속적으로 살아오고 종교 의식만 갖고 예배를 드리던 그 가식적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나라를 잃고 나서야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 숭배에 빠져 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잃어보니까, 여러분, 저도 어깨가 한동안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서 3kg, 2kg 넘어서 3kg 빠졌대 있죠. 왜냐하면 서서 선잠을 잘 안 아팠으니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2, 3주를 보내니까 아픈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불면증으로 고통하시는 분이 이해가 되고 아픈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예전에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저희가 매주는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해에 있는 교회에 뭐가 부족합니까, 목사님? 우리 주보가 없어요. 주보 만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드려요. 현수막이, 전도 용품이 없고. 그러면 저희 교회 재정보다 후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의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돌아보지 않거든요. 바로 이 말씀은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라는 뜻은 마침내 회개하는, 마침내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씻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라는 그릇을 통해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릇.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징계를 받고 고난의 늪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회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1번은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2번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고, 세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잘못을 인정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는 결단이거든요. 따라해봅시다. 회개는 결단이다.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악하게 세상적으로 했던 모든 계획들을 취소해버리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만하고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또 시간이 길더라도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악한 길을 취소해버리고 악한 행실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잤습니다. 그랬더니 군병들이 몰려올 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칼로 반응을 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칼집에 돌을 꽂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취소, 중단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한 것들 취소해, 중단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해. 기도하고 다시 해. 말씀 보고 다시 해. 기도하고 다시 해. 빠꾸, 유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감정으로, 혈기로, 세상적으로 네 방법으로 했던 거 그만해. 다시 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육적인 거나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네가 뇌물 받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준 것과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일을, 그리고 너가 회개하지 않고 한 것은 받지 않겠다고.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너의 회개의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고 돌아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출발했던 모든 것 빠꾸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저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 시작했어. 출발이 잘못됐어. 다시 원위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못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어떻게 해요? 다시 하라고. 두 번째는, 회개의 두 번째 단추는 스스로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난 망했습니다. 난 완전히 파산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가 회개 기도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나요. 진짜 회개한 기도는 가슴이 막 찢어져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런 기도.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가장 뜨거운 겸손의 회개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망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손에 쥐는 거 아무도 없을 때, 내 주변에 정말 한 사람도 없을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란 배부른 소리죠. 교만이란 게 있는 사람이야 교만이죠. 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교만을 한다고. 회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있었죠.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옛날에는 더 많았죠. 야고보 사도가 하도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해서 자신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기도의 용사들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누구를 보더라도 보면은 기도하는 그 방석을 보면 다 너덜너덜 헤어져 있어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워낙 형식적인 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던가요? 정말 바닥에 이 앞에 오든 이쪽 앞에 오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자세에 따라서.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아멘.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면 하나님의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꺾습니다. 그 매를 빨리 깨달아야 겸손하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개합니다. 아, 목사님 저 회개해요. 회개한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아, 목사님 저 회개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서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핑계가 없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했지만 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런 말은 못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회개할게요. 이런 말도 못하죠. 이건 정말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깔끔합니다. 회개는 깔끔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자기 합리화든 뭐 말을 길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꾸 자기 설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지키면 아직 덜 깨진 거예요, 내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은 진솔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피를 토하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지 남 보고 회개하는 건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게 놔두고 내 회개를 하는 건 내 회개, 내 거. 그리고 저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 나 회개할게요.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남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가 보여요.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에 있는 눈에 들보가 보인다고요. 그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들보를 계속 빼내다 보니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에 회개하는 자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회개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또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해서 회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냥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회개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회개의 심령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집사님, 제 죄가 더 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죄가 커.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서로 자기 죄가 더 크다고 하면서 형제를, 자매를 끌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돼요. 모든 기독교 역사의 부흥 현장들이 그랬어요. 내 죄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독한 마음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거기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위대한 목사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서로 죽으라고 싸웠답니다. 위대한 목사님인 사도 바울이 있는 교회도 성도들이 죽으라고 싸웠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위기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교회, 겸손한 교회에
그때마다 계속 부흥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세대마다 교회를 살리는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 인기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서로 죄를 통회하는 자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부터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또 셀 리더, 이런 교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자백하는, 통회하는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1904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도 바로 똑같이 이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져. 어떤 그릇요? 회개라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을 끌어올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의 미래를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눌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자기 합리화도 아닌, 깔끔하게 간단하지만 진실하게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